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드디어 24장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2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우리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아친 마리아 또 저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성령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스마포만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로 채워져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9시에 교회로 오는데 너무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또 이렇게 가을이 오는군요.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으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며 크게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9시에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중천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은혜를 주시는 날이죠. 더 좀 서둘러서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한 30분 전에 우리 예배 전 30분 전에 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또 구하며 나가게 되면 안식일 날 더 은혜로운 그런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조금 일찍 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한다면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한의사가 한 번은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보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렴하면서도 몸에 좋은 정말 보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쫑긋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차에서 나오는 라디오의 목소리였는데요. 그때
가성비도 좋고 정말 우리 효과도 좋은 이 보약을 이렇게 소개하겠다고 이렇게 소개한 그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란을 늘 챙겨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란에는 저렴하면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 칼슘,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아주 골고루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란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계란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계란은 언제 먹느냐? 소풍 가는 날 부모님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소풍 가는 날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란을 먹을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이 풍요로워졌죠. 그리고 이 계란이 정말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살충제 계란이 이렇게 그 소문이 돈 때가 있었습니다. 계란의 성분을 보니까 워낙 이 계란 양계장에서 우리 닭을 키우는데 살충제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계란에도 살충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살충제라고 하는 2017년인가요? 아마 그때인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살충제 계란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불신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계란을 보면 이거 혹시 살충제 계란 아니야? 라고 다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팔렸을까요?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계란이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계란을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 그 생산지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일단은 살충제 계란을 이렇게 의심하고 이 계란을 이렇게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이 쉽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계란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고정관념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정보로 인해서 고정관념. 이것도 살충제 계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이 한번 생기면 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되면 또 이렇게 희미해지기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 고정관념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고정관념을 쉽게 깨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죠. 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빌립을 따라왔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그에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는 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믿음의 행위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이 아주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고정관념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를 하죠. 무슨 고정관념입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이제 끝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똑똑히 보여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는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진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리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고정관념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더 높은 차원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간접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여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무덤을 찾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그 장례 용품인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향품은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많이 쓰시나요? 아로마 향기가 좋죠? 옛날에는 이 아로마가 이 장례 용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향품을 이렇게 준비해서 곁에 두거나 또 뿌리거나 하는 것이 장례의 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바로 안식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제 안식 후에 향품을 준비하고 또 이 안식 후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향품이라도 넣어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아주 좀 걱정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이 이렇게 있거든요. 동그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문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이 돌을 옮길까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이렇게 찾았어요. 왜 무덤에 이 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몸으로는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이 돌이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만 이렇게 개켜서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그들이 근심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고 이곳에 장사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했습니다. 무슨 근심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갔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겠죠. 그래서 혼란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처음 발을 디뎠던 이런 사람들은 여인들인데 여인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살아 계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시신을 보지 못한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친히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아주 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천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천사를 보면서 아주 그 모습이 너무 위험스럽고 너무 광채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천사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해야 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다면 우리 사도 요한도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죠? 그 놀라운 그런 천사를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될 때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요. 그래서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사는 대단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천사를 본 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결코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또 경배할 그런 존재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두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뭐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신명기서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중대한 사실을 증거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2명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서 전하러 할 때 둘씩 짝지어 주어서 이렇게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거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천사가 들려준 이 중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 천사가 책망하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찾으려고 지금 죽은 자에게서 산자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여인들, 함께 있었던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신이 사라지게 될 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또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천사가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파수꾼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10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거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두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도로 퍼지니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와오고 또 천사가 나타나고
또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하는 것들을 옆에서 친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 그것을 지키는 군사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사. 왜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 특별히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이건 또 소문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이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구에 있었던 일들을 이 파수꾼이 다 보고 듣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전해 왔을까요? 그 장로들과 또 그것을 상의했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박필선 우리 목자님도 순교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문헌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왜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돌을 던졌던 이러한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막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져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박필선 목자님은 당시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뒤에 뭘 했을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던졌답니다. 총을 쏘기에도 아까워서 돌을 던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 목자님께서 당신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돌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빛이 그 가운데 아주 강렬하게 임해서 신문지의 글자들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놀라운 그런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막에서 그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파수꾼,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믿지 않는 이러한 파수꾼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듣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이제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들려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 지금 여인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듣는 그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을 때 허탄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정신이 어떤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하고 할 때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로, 헛된 말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두고
허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사도들의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우리 진리를 들 때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친히 함께하며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친히 보고 지금까지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자주 경험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만큼은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정말 그럴까? 혹시라도 모르니 내가 한번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가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왜 이러지? 기이하게 생각하며 우리 다시 집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믿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믿기 어려운 이 예수님의 부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희한한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을 하죠.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근심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런 근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충만한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늘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탄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허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간증을 하고 그럴 때 허탄한 것으로 들려져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들려집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 모든 이야기들이 허탄한 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또 베드로는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 기이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또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계십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향품이 있습니다. 향품이 저렴한 것일까요? 아니, 당시 향품은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향유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비슷한 그런 굉장히 비싼 향품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에 치르는 이러한 향품들도 굉장히 당시에 비쌌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향품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향품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 열심히 자기의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장례는 반드시 그렇게 훌륭한 일한 사람들에게 장례를 그렇게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전통적인 생각이죠. 그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사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향품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헌신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이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헌물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준비하는 것, 불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향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이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움과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는 것들이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노력, 우리가 하는 행함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도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함, 예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없고 그런 행함이 없으면 결코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갈등이 있고 외부적인 그런 압박이 있고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외부의 어떤 압박, 외부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에 금방 우리의 생각들이 또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낭망이 되고 나 이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많은 그런 일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쉽게 꺾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부활을 생각하며 이제 그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같은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 또 세상에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 용서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늘 부활의 예수님이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또한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오늘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되겠지.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죠?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살아서,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수고한 이란 사람이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며 사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에 이끌려서 진리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는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도 뭔가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갚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무덤을 찾았죠. 베드로도 가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요한도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 또 우리 많은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았습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만 보았죠.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근심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나 능력이 없는데, 나 재능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에 쌓이게 돼요. 그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무리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세례에도 이런 큰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런 행위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보혈의 은총을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여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시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도 하늘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늘에 거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를 부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한다면 그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에는 지금 하늘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사도 요한에게 처음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 나약하신 그 열악한 가운데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촛대 사이에서 나타나셨어요. 촛대. 이 촛대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비춰주는 곳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당신의 피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깨끗하게 씻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시고 왕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찰하시며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고 사도교회에 많은 그런 기사와 능력이 사도들의 손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사 이적들을 이렇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심을 우리는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 우리 자매님께서 정말 교회에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이신데 몸이 너무 아프셨어요.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 두통이 이렇게 심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시고 그러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제 뒤에 이렇게 앉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믿음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안수를 하여서 그를 고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안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가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몇 주 후에 왜냐하면 바로 사실은 그분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나섰는데 내일 또 머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온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권면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보이는 것이 희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거울이 얼마나 좋은데. 옛날 거울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아주 잘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졌던 옛날 거울은 그랬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희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믿는 이란 사람이 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서 내 앞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 장차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을 갖게 되면 점점점 더 그 믿음이 크게 해줍니다. 점점점 크게.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의 큰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비록 희미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